오늘 시간에는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저 해를 정동진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해가 아닌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찾는 자로서 2021년도에 이 저무는 해보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전능하신 해를 만드신 그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힘을 입어야지 모든 피조물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의지하게 되면 언제나 땅을 치고 통과할 때가 와요. 그 신은 그러니까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늘 절하게 되면 그 절을 받기 위해서 영들이 거기 달라붙습니다. 당산나무에도 날라붙고 무슨 큰 고목나무에 또는 무슨 바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면은 거기에 달라붙게 돼 있다고요. 왜? 절을 받으려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존재로서 귀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7월 달에 코로나가 종료될 줄 알았는데 7월 달이 지나도 종료는 안 되고 12월 달 내년 1월까지 계속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알약 치료제가 나오니까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봤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많이 돌아보니까 정말 말씀을 많이 했구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증언했구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이 말씀들 172강을 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7년이라는 단계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2022년에는 그 준비에 바로 하나의 준비의 마지막 막바지 고삐를 땡기는 그런 한 해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부족한 나머지 것을 보완을 해서 완전히 준비를 하게 되면 2023년에 회계청구연구소를 개설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이 만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었으니 하늘에 가면 상당히 복이 많이 텐데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사역을 마치고 영적 전사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그런 한 해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왔는데 어마어마한 영적 진보를 이루었어요. 내년에 이제 제목을 우리 교회 주제를 어떻게 잡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하는 해.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해서 그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최선의 준비는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중요한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것을
2022년이라는 한 해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준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해를 주셨으니까 이 2022년도에 우리 성도들은 부족한 점을 잘 메꾸시고 그동안에 못 따라온 사람은 빨리 좀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수고해야 될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를 그 붙잡고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 달려왔는데 오늘은 올 한 해의 간단한 반성과 더불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있었던 일을 더불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직도 내가 볼 때 회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회개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부지런히 했더라가면은 엄청난 많은 진보를 이뤘을 것이다. 저도 이 회개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몰랐는데 회개를 해보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영적인 은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혹시 회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부지런히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손을 한번 쥐어봅시다. 내가 천국 들어가는 성도의 샘플이 되겠다. 가족의 저주를 없애는 샘플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잡수시고 2022년도를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안 와요. 천국 복음이 전해야 돼.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이 원문에 보면은요 바실레이아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왕노로 할 자를 만들어주는 복음이에요. 그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왕노로 할 자, 그 왕과 제사장이 될 자를 만들어주는 그 복음이 마지막에 증언되어야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신다고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이것은 20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그러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왕노를 할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일반 교회에서는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요.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 천국에서 왕노를 하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가 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이렇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엄청 이렇게 사랑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옆에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의 섬김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감동이 될 만큼 이렇게 막 섬겨주는, 이렇게 잘하게 되면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에 물 탄 듯 술 탄 듯 적당히 이렇게 가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성령의 가르침을 그럼 뭔가 이 길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 자들에게 이 소망을 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신앙의 단계로 본다면은 끄트머리에서 천국을 넘겨주는 바로 이 바톤 터치를 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상당히 좀 크고 어쩌면은 좀 센 수도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초신자들이 좀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초신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운 말도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결국에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나는 분명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거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로 그 길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가도 왕노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끝까지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게 되면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중도에 포기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다가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제 후손 다해서 또 뭐 따라오겠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의 회개 청복음을 전파할 테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게 될 때에 이 땅에서 그에게 불러서 사명을 주는 자도 있고, 하늘에서부터 미리 영혼을,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 영혼을 정해가지고 부탁을 해. 주님께서 거기에서 불러가지고 전국에 있는 낙원에서 불러서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보통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많은데, 천국에서부터 그런 소명을 받고 오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죠.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다 그냥 뭐 어떻게 아는 것이지, 천국에서부터 그렇게 무슨 소명을 줘가지고 받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있어요. 저 성경을 안 읽어줘서 그렇지. 자,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해 놓았다. 너는 아직 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레미야, 너는 내가 천국에서 너는 이렇게 세상 내려가서 이런 일을 하라. 다시 말해서 망해가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 이 유다 민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회개하고, 바벨론에 지금 너희들이 잡혀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소망의 말을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미리 하늘에서 구별해가지고 이 땅에 복중에 그 다음에 집어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는 이미 구별되었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파송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 겁니다, 사명을.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보면, 너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아이라고,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진 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누가 그를 죽일 수도 없어요. 죽이려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죽임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과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과업을 줘서 이 땅에 세우게 된 교회예요. 물론 다 하나님이 귀한 교회고,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천국에서 부름을 받았던, 청성하시면 다 천국에서 귀한 존재가 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갈 수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랄지라도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아무나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설령 어떤 그런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냥 되지 않아요. 전부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과 절차가 많은데 오래 쓰임 받기를 원한 오래 쓰이는 사람은 오랫동안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오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00세 때 인정을 받아서 25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훈련을 받고요. 요셉은 17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30살의 총리 되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그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40살 때까지는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지만 그 애굽의 궁중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 가서 양떼를 치면서 이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했어요. 자기를 비우는. 그래가지고 결국에 4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은 30년을 준비했습니다. 3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할 때 1년 제대로 감당을 못했나. 한 1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때에 이미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되어서 이 땅에 보냈지만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다소에 가서 스스로 자기를 정진하고 성경 말씀을 다시 구약 성경을 비춰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까지 됐다고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떠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지가 만 7년 됐습니다. 만 7년. 내년이 8년입니다. 7년은 완전수고 8년은 부활의 수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잘 준비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왔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사명의 예표가 누군가예요. 예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누군가 예표로 보내준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제가 세례 요한을 많이 다시 조명을 할 겁니다. 2022년도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먼저 6개월 전에 외치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잖아요. 지금 동탄명성교회는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지금 사역을 그쪽으로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돼서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주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교회 같은, 정말 부족한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가 충성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왜 구별된 자였느냐? 구별된 자였다는 특징은 뭐냐면은 이미 천국에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선구자로서 쓰겠다고 작정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냐? 그런 자가 필요한데 그런 자를 말라기서에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 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이 영혼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보내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내 후손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당첨자가 되어서 제비 뽑아서 향단에 향을 사르는 자가 됐는데, 그때 향단을 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 내 마누라가 경수가 끊겨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할머니인데,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꼭 이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내주려면 기도한 쪽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보내줄 거냐는 거예요. 형편없는 죄를 짓고 아주 시궁창 같은 데다 보내줄 거냐, 아니면 기도로 준비되어서 충분히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귀신의 영향도 덜 받는 그런 게 보내줄 거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다 타락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경건한 자를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결국에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회개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 사명을 바로 이 사가랴 제사장이 알려준 거예요. 주의 천사가. 그래서 이 자는 결국에 모태로부터 나시린처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그럼 바로 쓰임 받느냐? 아기가 쓰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텐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 사역을 감당할 교회로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선 주의사항입니다. 요것이 돼야만이 그 사역을 맡겨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되게 말씀이 길죠. 80절까지 있는 말씀이 많지 않은데 시편에는 나오겠지만, 자,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이 이 직역을 해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이거 미완료입니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자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아직도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라갔다는 것은 뭐느냐? 아옥사토라는 것은 식물이 이렇게 쑥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신장이, 우리의 키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애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전쟁에 나가려면 20살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려면 25살이 되어서 예행 연습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실습을 하고 30살 때부터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30살 때부터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30살 때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것을 뭘 필요로 하냐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는,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크듯 우리도 잘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잘 자라지 못하고 아기로 남아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아기를 못 쓰잖아요. 병들었다 그러면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조절해서 잘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탄생한 지 올해로 15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의 나이로 최고로 많이 내려보는 나이가 15, 6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해서 개척 1년 차를 이런 사역을 안 맡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척 5년 차 이런 거 안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직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어서 그 주의 정도 어느 정도 성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똘똘 뭉쳐져야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기가 필요한데 그 시기를 지금 저희 교회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이 성장해야 된다. 다시 한번 봅니다. 두 번째는 영에게 능력 있게 되고 있었다. 여기도 미완료 수동태인데요. 능력 있게, 영에게 능력 있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성장을 해야 돼. 그래야 성년이 되어야 어떤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힘이 약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육체적 성장이 아닌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야 된다. 영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영이 성장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엄청 땡기거든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영적인 성장을 엄청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린아이로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 적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찌감치 여러분은 성장하기를 작정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는 성장할 것이다. 나는 성장해야 한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와야지.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돼. 그냥 여기에서 그냥 우리는 여기에 몇 명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랍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오픈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막 어쩌면 제가 엄청 상당히 세게 내가 끌고 가거든요. 지금 상당히 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상당히 끌고 가는데 여기에 많이 적응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가지 중에 2가지만 알아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것은, 깨닫는 것은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이 들을 수 있도록, 5번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내가 푸시를, 카톡으로도 푸시를 하고 좌우디오 영상으로도 푸시를 하고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영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사무엘상하의 강해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자, 사무엘상은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 나중에 사무엘은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왕의 이야기를 위해서 잘못된 견본품이 사울왕이고 제대로 된 견본품이 다윗왕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자가 필요해요. 사무엘이라는 자. 그 사무엘이라는 자를 필요해서 엘리시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시상, 사무엘은 전반부에 나온다면 사울과 9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9장부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뒤로 출연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사울은 영의 나이가 성장을 안 해요. 결국에 다윗은 영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영을 성장을 이루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영이 성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인데, 사울왕을 보니까 영이 성장하지 않는 이 특징이 있는데 2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성장하지 않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면은 왜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냐고, 내 신앙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당신이 나에게 강요하냐, 이런 식으로 뱉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절대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버리세요. 그러면은요, 영이 팍팍팍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생활했는데요,
나이 한 살은 못 먹어요. 사울왕은 40년 생활했는데 나이 한 살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영의 나이가. 그래서 그 영의 나이가 성장하는데 영의 나이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때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멘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영이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영이 엄청 많이 성장해요.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네, 영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더욱 많이 영이 성장해서 영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빈들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정한 날까지 빈들 안에서 있어 왔다. 여기도 미알려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5, 6세 정도 그 아기라고 파이디언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5, 6세, 7세 정도부터 광야에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도의 훈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훈련을 계속해서 그 광야에 있어서 주님이 딱 쓰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광야입니다. 에레모스 광야라는 것인데 이 광야, 히브리어는 네게브라는 것인데요. 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면 광야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 있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을 예표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광야예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히 할게요. 이 광야는 뭐냐? 이 광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광야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곳이 광야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듭니다. 예,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넘어가고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던 그거 고기를 못 먹고 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광야는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소리 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서는 광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또 광야라. 먹고 살기 힘든 곳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힘든 장소가 광야이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어쩌면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을 어떻게 입어요? 그런데 그랬대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대요. 의복이 닳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6개월만 입어도 닳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생수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닳지 않도록 어떤 초자연적 능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광야고요.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잔지 없는 잔지를 선별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선별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광야에 들어가도록 선별하는 장소로서 이 교회 생활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별해서 거기 결국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예수를 믿어서 1차적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으로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 네 가지가 보게 되면은 그 네 가지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한 자인데, 이 불신한 자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해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에서. 두 번째는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왕노를 못합니다. 천국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늘 이게 진지 민지 이렇게 늘 시험하잖아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원망 불평.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더 사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것들에 하나님은 이 네 가지 것들로 시험해 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가도 왕노할 자를 하나님이 선별하는 것이 광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 요한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야의 3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쫙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자질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냥 메뚜기나 석청 먹어가면서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영적 진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여러분 짐작이 되죠?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 단계를 통과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노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70줄로 앉아 있는데 24개의 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24개 맨 앞에 최고의 그 1번 라인에 누가 앉았냐면은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24장로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신약의 성도 가운데는요. 4명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에. 누구냐면 첫째는 사도에 2사람이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2사람이 거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평신도의 대표인데요. 평신도의 대표인데 평신도라기보다도 순교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가 들어갔고 2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스데반 순교자가 들어갔고요. 네 번째는 세례 요한이 들어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 했느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안 돼요. 우리는 사도의 발 밑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전부 순교자 하실래요? 이것도 쉽지 않아. 이것도 쉽지 않아. 그럼 회개 천국 전하실래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긴 것은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완수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준비된 위대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새로 잡으시고 2022년도에 그동안 못 따라온 거 있다면 부지런히 과외를 해서라도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미 가신 분들은 더 강력하게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게 지게 되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세계를 다시 한번 내년에 보완할 걸 잘 보완해서 부족함 없이 딱 뭉쳐가지고 이 12명으로 전 세계를 바꿨으니 우리 교회는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차고 거기에 비하면 차고 넘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와 더불어서 마음과 뜻을 바치되 더 구하세요. 부족한 점 주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영적인 놀라운 진보가 엄청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2023년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차피 이 땅 우리가 살다 가야 될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 들어서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도주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